오늘 시간에는 맥추절은 무엇을 예비하는 절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수원, 즉 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의 양이 많은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1300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세계 연평균 강수량은 880m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봄 가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많은 이런 저수지, 댐들이 바닥을 보였고 위험한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일단 가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비하면 물이 풍족한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 참으로 날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비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댐을 건설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비가 내려오면 그냥 골짜기를 따라서 휙 내려가 버리고, 그냥 와디라고 하는데 골짜기를 따라서 휙 내려가 버리고 땅을 그냥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이 비가 내려도 저장할 수 없는, 저축할 수 없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흡수해버리거나 흘러가버리는, 골짜기로 흘러가버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귀한 땅이요 복된 땅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함께 있는 땅.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비록 저축할 것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뭄이나 풍년, 기근이나 풍년은 어디에 의존적이냐?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 의존적인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면 그 나라는 풍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면 그 나라에는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가뭄이 들었다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고치고 우리나라가 바르게 가겠습니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그쳤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뭄이 가장 심각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BC 855년경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3년 반 동안의 기나긴 가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바알 신앙을 거기에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결국에 강이 말랐고 나중에는 이 물이 없어서 가난, 너무나
심한 기근에 들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보다못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하,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기근은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다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누가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시간 대결해보자. 1대 850명이라는 이런 대결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백성들이 바알 신은 가짜 신이라 이렇게 해서 기손 강가에 가서 그 450명의 바알 선제를 다 죽이게 되자 그 순간 그날부로 비가 내렸으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그냥 소나비처럼 북이스라엘을 적셔서 가뭄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은 사람이 우상 숭배할 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세월호 자초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 죽은 자를 추모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짓고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자 메르스라는 것이 전염병이 찾아왔는데 이 전염병 가운데 위험하다. 왜?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길을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특별히 동성애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수백만 명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일치단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샀더니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도예배나 장로예배 등으로 우상숭배를 계속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가뭄이 됩니다. 들어야 할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닌 들어도 마셔도 목이 타는 말씀만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이 결국에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저주로서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죽은 자 앞에 꽃 바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심으로 영적인 가뭄과 육적인 가뭄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뭄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이 맥주 감사절, 그래야만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는데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환난을 길이 찾는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자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인데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온갖 불이익과 모멸과 치욕과 고난을 당하기 쉬운 일인데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것들로부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60년경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른비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유대인들로부터 왕따 당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는 점차 시대가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이 환난을 얼마나 이겨낼 것인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어렵고 불투명한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환난과 이어질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설령 그날을 기다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바보 취급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한번 믿기로 했으니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을 거야 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늦은 비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맥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이 성령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 맥주감사절과 성령의 관련성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주 앞에 지키면서 새로운 결단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감사절에서 잠깐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좀 각도를 다르게 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무엇일까요? 맥주감사절, 이스라엘 백성에서 맥주감사절은 중간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간 추수의 절기였다. 뭐였다고요? 중간 추수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추수가 두 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수의 절기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간의 절기가 뭐냐? 맥주절이 중간에 지키는 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밭에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의 절기 가운데 먼저 지키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거의 거두게 되는데 거둔 보리를 빻아서 두 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세소제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로 이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추수, 곡식이 맨 처음에 익은 곡식 한 단을 그대로 갖다가 바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6월절 다음 날 지키는 1월 16일에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 요 지금 77절 이 맥주절은 3월 5일경에 지키는 절기로서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돼 보리가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 추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새로운 밀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의 중간 정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나머지 추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른 비가 내려서 그동안의 추수를 잘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킴으로 다음에 늦은 비가 내려서 수장절이라는 마지막에 이 그 추수의 절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에 지키는 이 절기가 풍성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마음을 다지는 절기가 뭐냐?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중간 추수절이고 수장절은 완전 추수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꼭 어떤 결과를 받아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간에 다시 마음의 허리끈을 탁
이렇게 묶는 이런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맥주절은 오순절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은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1월 15일입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은 뭐예요? 1월 16일 초실절. 그냥 곡식 그냥 잘라다가 그냥 이삭제 한 단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총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덩이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청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77절이라는 절기는 7번의 안식일을 더하니까 49일,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때 보리를 거두는 최종적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맥주절이라도 나와요. 그래서 이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뭐냐? 오순절날 시작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맥주절이 성취되는가 봤더니 오순절날 이 맥주절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으셔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잘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영원히 추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고 다음에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는 그 시기가, 그 절기가 뭐였느냐?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요, 그 절기가 맥주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이 맥주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많이 내려줘야 풍성한 소출이 곡식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늦은 비가 내려줘야 풍성한 추수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결국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모여있는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형제들아, 오늘 이 성령이 부어진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결국에 맥주 감사절과 같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밭에서 거둔 이 곡식에 감사하는 절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추수되기 위한 중간에 결단이 필요한 절기가 뭐냐? 절반에 재도전하는 절기가 뭐냐?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그렇게 익어가고 곡식이 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세상 끝나 그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듬뿍 부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요,
가끔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제 마음에 유난히 같은 게 없을 때 딱딱할 때가 있고요.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딱 뒤돌아보고 보면 어떤 거냐면은 성령의 충만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가 막 기도했더니요, 얼마나 성령이요 내 안에 쫙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도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기름이 혹시 떨어져서 이른비 성령 받았다가 이제 좀 떨어졌으면 늦은 비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추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추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성령이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구원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추수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 내림으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고넬료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가 이미 추수되었어요. 이제는 말세에 우리가 추수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다시 추수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성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완성해서 하늘로 추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충분히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은혜를 더 듬뿍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11월, 12월이 되면 밭에 곡식에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씨앗을 뿌려놔도요 싹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싹이 난다 아세요? 물을 줘야 합니다. 곡식이 씨앗이 나려면 적당한 온도에다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을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곡식의 씨앗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 비로 말미암아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림으로 그 곡식 벼에, 아니 벼라는 보리죠. 보리가 잘 자라서 이렇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익어서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것이 맥주절이고요. 이제 밀이 이제 또 싹이 나서 또 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익은 것은 맥주절에 또 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 익어갑니다. 밀만이 아니라 이제는 과일도 익어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는 감람 열매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그 다음에 석류나무에서는 석류가, 수많은 과일들이, 야자수에는 대추야자에는 대추야자가, 이렇게 과일들도 같이 이제는 후반부에는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곡식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과일들을 저장을 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을 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곡식과 그리고 과일들이 잘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 또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과일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물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비가 뭐냐? 그래서 전반부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만 내리는 건 아닙니다. 후반부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내 영혼이 가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풍성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후반부에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른비 성령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내 영혼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추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요, 이 맥주절은 뭐냐?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내가 추수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절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추수를 하세요. 그런데 그 추수 때 우리가 거두어두지 않고 쭉쭉 잃어버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여러분 꼭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뭐하러 오시느냐? 추수하러 오시는 분으로 비유가 되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보면 마지막 추수 거기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양쪽에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죠. 낫을 베서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혼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절반의 나머지 기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결국에 하나님께 추수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작게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요것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 추수의 날에 우리가 추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시대를 보면은요, 어떤 자에게 이 비를 내리셨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내렸어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내렸어요.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비가 안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여러분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들어 주니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신대.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옳다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성향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니라 얘기를 해야지.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오바마가 얘기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년의 장례배가 이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성경에 이게 아니라고 나왔으면 그대로 그쳐야지. 그걸 계속하면 저주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늦은 빛 성령이 계속해서 내리게 될 텐데 이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공급해 주신 것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죄를 날마다 짓고도 회개치도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로 미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를 결정했거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적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미국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파멸만 남았어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몇 년 안에. 우리는 내 목숨이 설령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낼 사람이 오바마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계속해서 맞아서 알고 될 거냐. 이것은 신약에 보면은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에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 사도입니다. 네, 야고보 사도. 자, 5장 7절 8절까지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숱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길이 참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그때그때마다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환난만 이렇게 많으면 하고 불평하는 자는 떨어져요. 환난이 찾아와도 주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니 내가 익으려면 뜨거운 태양이 내가 있어야 내가 익어가듯이 하나님 뜨거운 태양이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때의 성령의 단비를 주심으로 영혼이 익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했다. 환난은 늦은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이 살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 여러분이 정결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남편으로 알곡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늦은 빛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내어 성령을 충분히 더 받아서 그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이 필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늦은 빛 성령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나가서 다른 길로 가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만 하는 자에게 이 늦은 빛 성령은 부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 가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성령은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비춰봐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내어 알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띠릭 문자가 나왔어요. 그 문자에는 뭐냐? 급한 기도입니다라는 그런 문자였어요. 이전에도 그런 문자를 받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다시 선교사로 또 왔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IS 있지 않습니까? IS가 이라크의 최대의 기독교 도시 꽈라푸시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오늘 다시 습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목을 짐패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는 지금 환난이 없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대강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라크 나라는 뜨거운 태양이 지금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라크에서 살고 있다 한다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즉시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죽이려는 이라크 세력이 IS 세력이 두려워서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오잖아요. 신앙의 길이 결탄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구원 받는 길이 결탄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추수되는 것이 결탄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도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때로는 주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옥빔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늦은 빛 성령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고난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벌금을 물어야 될 것이고 감옥에 갇혀야 될 것이고 목뱀을 받을 일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벌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미국을 떠나든지 지금 미국은 이제 그러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절반의 추수를 향한 우리들의 행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곡이 되기 위해 서서 구원받게 하니 꼭 우리의 영혼이 추수되어 주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빛 성령이 내릴 때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미래 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는지, 그러나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실 터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도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어 알복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